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닥칠 앞으로의 그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엘리 집안의 심판의 그런 일들을 증언을 합니다. 위와 같은 제사장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엄미하고 확실하고 무서운지,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에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해왔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4,000명가량이 군인들이 전사를 합니다. 이게 큰 패배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탄식을 하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네 인간들은 뭔 일이 잘 되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못 될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못 되면 하나님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안 돼도 실패해도 저도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무엇일까? 주님이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것일까? 자기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패배를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들은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들의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 패배의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았습니다. 작전을 잘못 짰다 이거죠. 그래서 패했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전쟁터로 가져가지 않아서 졌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렇게 한 일이지, 그 언약궤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부적으로 사용된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 참 어리석은 결론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갖게 됩니다. 참 그렇게 그때도 좀 정신이 올바로 박힌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무당하고 다르다. 이런 좀 정신이 제대로 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건데 그들은 다급하니까 그냥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당도하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했던지 온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줄 알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죠. 하나는 원매 어찌했을까? 이제 큰일 났네. 우리는 지겠네. 저 사람들의 신의 언약궤가 저기 자기들한테 와서 저렇게 사기가 충만한데 아이고 이제 우리는 지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반응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냐?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각각 도망가느라고 바빴고 적의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군사가 3만 명이었다. 말이 그렇지요. 3만 오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어리석게도 마치 자신들이 모세나 되는 양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에 모셔가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대패배를 당하고 그들 목숨마저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소용이나 필요에 따라서 운반되거나 동원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처럼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홈니와 비누아스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 자체를 모세 때처럼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법궤를 따라서 나아갔지만은 지금 사무엘상에 와서 홈니와 비누아스는 모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딱 한 가지로 또는 교회에 내가 늘 헌신, 봉사, 충성, 헌금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속을 그 내용을 동기를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자기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내가 정성이 좀 부족했나? 헌금 액수가 좀 작았나? 엄마?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당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의 죽음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과 두 아들의 죽음과 더군다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충격적인 삼중비보.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도망쳤다.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걸 전쟁터에 생각 없이 가지고 왔다가 적에게 빼앗겨버렸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뒤로 의자와 함께 넘어졌겠죠. 그래갖고 목이 불라져 죽어버렸답니다.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죠. 이때 엘리는 나이가 98세였고 눈은 침침했고 몸은 비대했다고 합니다. 되게 노인들이 되면 비대한 것이 빠지는데 얼마나 잘 묵었으면은 다 늙어갖고도 몸이 비대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엘리가 앉아있었던 의자는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왕이 앉는 보좌 같은 높은 의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엘리와 같이 안일과 불순종의 의자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의 며느리는 그 와중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죽기 전에 이가봇이라고 하였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가봇. 정말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애기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애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이가봇 우리를 떠납니다. 말씀이 가까워야 돼. 기도가 가까워야 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돌판과 언약궤를 주셨지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만드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참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되죠. 십자가를
빼앗기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예수님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영광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이 항상 가까이 머물러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날들 중에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밥 먹고 일하고 움직이고 자고 아버지 평범하고 비슷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날들이지만 하루하루는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아버지, 언약궤를 빼앗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주여 우리가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옳게 분별하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큰 뇌출혈 수술을 받고 아버지 수술은 마쳤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호수에 아버지 연결해서 식사를 하고 누워있는 딸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 내밀어서 약하고 병든 그 몸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 길르앗의 향료와 같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자녀 문제 복잡한 가족사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진 종들을 주여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